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면 6334페이지를 펼치시면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학자들이 그 선지서를 분류하기를 이사야서에서 다니엘까지는 대선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작은 선지자, 간당간당 나타나서 예언했다 해서 소선지자로 그렇게 그룹을 정해가지고 성경 편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가 12사람, 12소선지서라고 그러죠. 12개의 선지서다. 그런데 그 12개의 소선지서에 대해서 전에 이제 제가 성경 개론에서는 그 12개를 전체 놓고 그냥 논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론집을 쓰면서는 그걸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우선 이제 호세아, 미가까지 거기 보면 바로 나오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고, 그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에서 미가는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이고, 나움에서 스바냐까지는 남왕조 패망하는 시대에, 그리고 학개에서 말라기까지는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시대에 예언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포로됐다가 남쪽 유다는 유다 왕조죠. 다윗 왕조, 유다 왕조의 족속들은 다시 회복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섭리가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위에 앞부분 조금 중간에서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정복할 가나안 땅을 황무케 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대적의 땅으로 끌어가게 하신 후에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권고하며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27절로 45절까지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거니까 다른 선지서와 아주 다 비슷한 거죠.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소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요 무렵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무렵부터, 이 시기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회복되는 이 시기까지,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때가 약 한 400여 년어간 됩니다. 400년어간. 선지자들이 주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 그러니까 16명의
대선지까지 포함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400년 시기다. 이걸 보면 굉장히 참 혼란한 시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 기간 70년 지나고 다시 회복돼서 성전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아주 혼란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깜깜하게 전혀 아무 말씀 없이 저런 어려운 시기가 지속이 되면 대부분 다 낙심하죠. 대부분 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뭐 400년은 고사하고라도 한 너댓 달만이라도 말씀 전혀 안 듣고 교회에 출석을 좀 등한히 하고 안 나오고 그냥 세속해져서 살았다.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 400년 기간이라는 게 엄청 긴 기간 아니에요.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낸다면 아무리 견고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아주 그 중요한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때 선지자 한 그룹이 있어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한 그룹이.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 이제 한 그룹이 있죠. 이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실 포로 기간 동안에는 에스겔, 다니엘을 큰 대선지자 아닙니까? 이 두 선지자를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 회복할 당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제 소선지자 보내가지고 이제 예언하게 만드시는, 물론 저 성전 회복될 것은 그 이전에도 다 예언을 했지만은 당시에 예언한 선지자들은 작은 선지자들 몇 명이서,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35페이지, 6335페이지 줄바꾼데, 첫 번째 줄바꾼데 보시면은 거기 소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혔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기 100여 년 전, 이때가 721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여기가 821년이라고 그렇게 봐야죠. 한 100여 년 전. 820여 년경에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선지자가 나오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요엘. 소선지자죠. 그러니까 요엘로부터 이제 선지자가 출발을 해서 마지막 언제까지냐, 제사를 회복할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BC 425년. 여기가 이제 425년이니까 821년에서 425년이니까 거의 한 400년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이 이 400년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략 연도를 정확하게 안 외워도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달달달달 외우느냐 좋지만은 하여튼 한 400여 년 동안이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전에는 이제 찬양 기간이고요. 이건 찬양, 이건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역사 기간이고요. 아브라함에게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제 그대로 역사 과정에서 이제 다윗까지 딱 이루어주죠. 성취가. 이게 역사 성취 기간. 이게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왕국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을 걸, 이렇게 망하고 또 포로가 됐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 회복될 걸 대부분 모세가 다
레위기 아니면 신명기에서 거의예요. 레위기 26장에 대부분 저 사건에 대한 언약이, 모세를 통한 언약이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꼭 끝부분에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이 고난의 언약,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400년 동안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고, 나단 선지자도 나오는데, 그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냥 역사서 내용 속에, 그냥 사무엘상 하 역사서 내용 속에 그 나단이 나타나서 예언한 내용이 그냥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별도로 예언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더러더러 중간에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런 선지자들의 기록은 별도로 선지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서 본문 내용 속에 이제 역사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언 내용을 간당간당 삽입하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저렇게 400여 년 동안에 섭리하시는 게 이제 바로 아까 초두에 말한 대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6권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때 6권 하고요. 6명 맞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3개. 이때가 3명.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학계, 스가랴, 말라기 3명. 6명, 3명, 3명. 북이스라엘 망할 무렵에 6명. 그러니까 이사야와 함께 한 그룹이 지어서 예언한 것은 바로 6명. 남쪽 유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예언한 작은 선지자들은 3명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 회복 당시에 예언한 소선지자는 3명이고, 이렇게 해서 12명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은 북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호세아에서부터 미가까지, 그게 바로 36페이지에 나오죠. 6336페이지 제1절 북왕조 패망시대의 예언 내용이 호세아에서 미가까지 나온다. 그리고는 이제 38절에 8페이지에 보면 6338페이지 가로 없는 1번 북왕조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기서 이제 호세아가 예언하는데, 호세아는 이사야는 때리시고 싸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 말이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 말 그대로를 인용한 겁니다. 때린다는 말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싸매신다는 말은 다시 회복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그냥 그대로 패망과 회복이라는 용어를 그냥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때리고 싸맨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다시 회복해준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패망만 했지 회복이 안 되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라는 망하죠.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된 게 아니니까. 백성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여기서 돌아올 때 함께, 그러니까 아주 더 오랜 동안 이들은 이때 721년에 망했으니까 여기가 막 한 200여 년 넘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남아있는 자들이 그냥 남쪽 유다 백성들 돌아올 때 같이 묻어서 같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는 망해버리죠. 그러나 백성은 다시 회복이 된다. 남쪽 유다는 물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인데, 1장에서부터 3장은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이쪽 39페이지에 중간에.
그건 패망과 회복의 개관이에요. 계략적인 큰 틀을 일단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아니 호세아에게 보여줘가지고 호세아가 바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는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이, 우선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 개관 중에 전체적으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다, 이거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 중에 이제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이 2장 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단 두 번째 한번 거기, 죄송합니다, 그 앞에 한쪽 가로 1번 39페이지 1장에서 양쪽 가로 1번 패망과 회복의 개관 밑으로 두 번째 중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2장 7절까지는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고, 2장 8절로부터 3장은 패망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관계 회복이란 백성은 이스라엘, 저렇게 잡혀간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나주겠다, 그런 관계 회복이 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넘어가서 41페이지에 보시면은 1장 1절로 5절까지 음부를 얻어 이스라엘을 낳고 북왕조의 패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의 소명을 받은 시기 및 신분과 소명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호세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인물. 아버지도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니까 바로 북왕조가, 히스기야가 북왕조 멸망 이전에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이었거든요. 이 시대이지 호세아가 히스기야 시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히스기야 이전부터 그 히스기야 앞에 왕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우시야도 요담도 아하스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와 할아버지 요담과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우시야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 시대에 이제 호세아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대는 이제 782년에서부터 725년이라고 그랬죠. 782년. 그러니까 821년은 요엘이 앞서 예언했으니까. 근데 순서로는 뒤다 놨더라고요. 요엘은 821년에 했는데 몇십 년 지나서 바로 호세아가 나타나서 782년도로부터 725년 사이에 약 한 60여 년 조금 못 미치게 6, 7년 동안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에스겔도 큰 선지자예요. 50여 년이 넘게 활동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3절로 5절 보면은 42페이지. 소명대로 고멜을 취해 이스라엘을 낳고 북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소명대로 가서 디블라이무 딸 고멜을 취했습니다. 가서 고멜을 취하라. 그러자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럼 한번 거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이에 가서 우선 2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에 가서 저가 가서 디블라이무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한번 바른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기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이게 좀 진즉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2절 한번 1장 2절 호세아 호세아 1장 아니죠? 네, 맞아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네가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난잡하게 살면서 사생아처럼 낳은 자식 그걸 데려다가 네가 거두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들아 네가 그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상태에서 난잡한 상태에서 낳은 그런 아름답지 못한 아들을 네가 양자로 데려다가 또 아내로 한번 맞아다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 잘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우리말 성경 이것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서구 학자들도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가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번역됐고 독일어로도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주로 이제 영어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자들 간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데리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란 얘기인가. 근데 설령 음란한 여자를 자기가 맞았다면 이제 아내로 맞았으면 정상적인 관계니까 또 음란한 아들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음란한 상태에서 난잡하게 살면서 낳은 아름답지 못한 아들, 그런 좋지 못한 여자와 아들, 그 몸에서 난 아들을 데려다가 네가 양자로 삼고 또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한번 살아. 에스겔들 호세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훨씬 잘 번역된 거다.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이무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시켰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했다 이거죠. 음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 심정을 지금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너 같으면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로 하여금 호세아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4절에서 3절로 5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대로 불러서 명령한 대로 고멜이라는 그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올 때 물론 아들도 데려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아들을 하나 또 낳아요. 낳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이스라엘. 거기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것들 너희들 다 아수르 땅 갈대아 땅으로 전부 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다 천지사방으로 갈대아 땅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린다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는 음란한 여인의 몸에서 난 음란한 자식의 피라는 말로서 곧 영적 행음인 우상숭배의 죄값을 일컫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장 6절로부터 2장 1절까지이죠. 43페이지. 근데 그 우상 섬긴 일에 대해서 늘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하면서 다 확인했지만 또 한번 보십시다. 그 43페이지 4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일찍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을 바꿔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건 일찍이 여기를 줄을 바꿨습니다. 이제 찾기가 쉽게. 그래서 줄 바꿔서 나오는 데인데 이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제일 밑에서 중간 조금만 밑에가지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들어가 거할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 사이에. 그러니까 벌써 모세 때 이스라엘이 때 이방신 섬길 걸 모세 때 다 언약을 했어요. 이건 언약이거든요. 이건 언약. 예. 자, 그러니까 솔직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상 섬기게 하신 거죠. 작정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하나님이 찬송 부르게 하는 방법이 뭔가? 흩었다가 다시 만나게 해줘야죠. 그래야 찬송이 되죠. 망했다가 흥하게 해줘야 찬송이 나오고, 그냥 안 망하고 계속 흥하기만 하면 찬송이 없어요. 자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만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도 하고, 또 언약,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 시간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도록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우상 섬기는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다 알 수 있잖아요. 망한다고 예언해 놓고 언약해 놓고 망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흥한다고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또 흥하게 해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망한다고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망해도 되고, 흥한다고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흥해도 되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고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 궁극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배우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기 때문에 10번도 맞는 얘기죠. 10번도. 자, 그 다음 이제 1장 6절로부터 2장 1절까지는 음부의 남매에 의해서 남북 왕조 패망 후 회복됨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제 음부,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아들이 또 하나 나요. 아까는 이스라엘이 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 이스라엘 망할 건 나오고, 하나는 이제 또 하나 낳는 건 남쪽 유다가 이때 망할 것 아들 하나 또 낳아야죠. 이름 아들 하나 낳아서 이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네.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 이 다 멸망을 시키는데 남쪽 유다만은 내가 아주 멸하지 않겠다. 망하더라도 남쪽 유다가 망하더라도 칼과 창이나 마병에 의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구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딸 낳고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딸의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까는 이스라엘 족속 흩트겠다. 그리고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은 나라는 회복 안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들을 또 하나 낳는데 로루하마 젖된 후에 바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제 완전히 절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르엘의 날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그 다음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음란한 아내로부터 아들과 딸과 아들을 낳게 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섭리에 대해서 기억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이름들을 짓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교를 했다가 다시 백성으로 맞아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로루하마라는 말이 나오죠. 응? 아까 내가 잘못 읽었나요? 성경 다 읽었죠? 성경 다 읽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뒷부분에 로루하마라는 말 히브리어 나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딸의 이름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로암미라는 게 나오죠. 또한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 네. 거기 보면 밑에 한 위에서 11번째 중간에 보면 로암미 나와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아니다. 암미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아니다. 로암미. 그리고 나중에는 암미 로 붙이지 말고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다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로부터 2장 1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망하여 열국에 흩어진 남북 왕조의 백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도 흩어지고 그렇죠? 721년에 여기는 587년에 완전히 함락이 돼서 그 이전부터 605년경부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계속.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이제 싹 흩어져가지고 전부 흩어진 다음에 다시 이때 회복될 때 다시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한 두목을 세워서 돌아오게 된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두목 하나 있었죠. 그 두목에 의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그 회복된 것에 대해서 45페이지 6345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앞부분에 보면 여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암미 로루하마 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로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로자만 다 떼라 그 말이에요. 암미는 로암미는 로자 띄고 로루하마는 로자 띄고 그러면 내 백성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절로 7절은 남편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여인이 호세아가 데려다가 이제 아이까지 그렇게 낳았는데 또 나가버렸어요. 또 나가서 여자가.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2절로 4절에 보면 46페이지 본문 말고 설명 세 번째 줄 2절로 4절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을 떠난 아내가 음행을 그치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 한번 2절 보세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출생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출생할 때 완전히 다 알몸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로루하마지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결국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거든요. 음란한 아내로부터 출생한 아들들과 그 어미. 그래서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물사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 음란한 아내가 나가는 길을 그 가는 길을 막 전부 다 막아서 가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결국에는 본 남편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중에는 긍휼을 베풀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백성 삼아주겠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들 이미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가지 못하게 그 정말 유혹하는 남편에게로 유혹하는 남자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다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겠다. 그러면 보세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 이때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실 바에는 이때부터 이때 가서야 못하게 할 바에는 이때부터 우상 숭배 못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때는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힘이 모자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틀이 짜 있어요. 정확하게. 그 틀대로 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뿐만 아니라 만사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만사도 그렇게 돼야 우리가 납득을 하지. 우선 당장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인생의 존재 의미가 뭔가? 그것부터도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해답이 없어요. 절대. 천하 없는 철인이 생겨도 그 해답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역사에 대한 해답도 누구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딱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만사가 다 해답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해답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미도 알고 또 그렇게 되는 사연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만고불변의 불변의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때 우상 못 섬기게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때 못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못 섬기게 해서 백성 잡는 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우리 인간은 일방적인 것을 계속하게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일방적인.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아무 그리움도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 행복을 몰라요. 좋은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권태스러워요. 좋은 옷도 권태스럽고 좋은 음식도 권태스럽고 좋은 집도 권태스럽고 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죽었잖아요. 저 삼성그룹 회장 딸이. 우리가 언론 생각하면 야, 그 왜 죽었을까? 그 많은 돈 놔두고 아버지가 못 줘도 그래도 몇천억 원 줄 거 아닌가? 유산으로. 안 그래? 암만 적게 줘도. 그걸 놓고 왜 죽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아가씨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정말 찬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뜨거운 물을 알 수 있고 배고픈 사람만이 배부름의 행복을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정말 행복을 안다는 말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고 즐거워서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게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이 2장 8절로부터 3장까지 나와요. 패망과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관계 회복이 되나. 8절로 1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이미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31장이 나오죠. 49페이지
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들어가 거할 기여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낼까 아까 읽은 얘기고요. 신명기 31장 16절 20절. 그리고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한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절로 43절 등지에 다시 이들을 괴롭힌, 자, 여기는 아수르죠.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 이들을 다, 벌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했잖아요. 바벨론은 나중에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게 벌써 모세 때 벌써 예언한 거라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 그래서 그런 언약의 내용이 지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대, 여기, 호세아 이 시대에 호세아로 하여금 벌써 이 시대의 전체를 예언하잖아요. 주로 여기를 기점으로 한 이 언저리를 호세아가 예언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면 제일 밑에 백성이 무지함으로 식물과 의복을 빼앗아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엄마 배에서 나올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은 절기를 폐하고 과일을 들짐승이 먹게 하며 우상 섬긴 기간만큼 벌을 내가 주겠다 하는 내용이 11절로 13절. 이제 절기를 피하고, 절기를 피한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네.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절기가 있잖아요. 명절, 정월 초하루라든가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런 명절들을 즐겁게 보내는 것은 그만큼 사는 환경이 좀 부드러워야 즐겁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명절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절 다 필요 없게 만들겠다. 왜 그러면 지킬 수가 없죠. 다 흩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과일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따먹어버리고 인간들이 먹지 못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우상 섬긴 기간만큼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기간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23절 51페이지에 보면 위로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을 삼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주 그냥 끊어버리시기를 절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노여하고 잠시 매를 대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지 완전히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를 맞아도 깨닫고 나면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매 때리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또 주시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맞아본 애들은 알잖아요. 막 엄마가 때리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잘 감싸준 엄마한테는 달겨들어요. 막 품으로 달겨들어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감싸주지 아니하는 엄마는 때리면 뭉차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매를 맞는 자세를 보면 그 엄마의 태도를 알 수가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때려도 엄마가 날 이렇게 때린 다음에는 감싸주고 선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더라. 이게 이제 뇌리에 박혀 있으면 엄마가 때리면 막 달겨들어서 엄마를 끌어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매도,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매도 맞을만 하죠. 맞으면 맞을수록 더 하나님께 달겨드는 거고요.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만 매를 때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고 삐져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막 호되게 너무 냉정하게 그러시더니만은 굉장히 위로하여서 관계회복,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주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해주겠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내용이 14절로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4절로 20절 거기 보면 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백성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평안케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됨을 예언을 하죠. 여호와를 알게, 결국은 때리고 싸매니까 여호와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나를 싸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 15절인가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그러므로라는 말 히브리어 나오죠. 거기 그러므로 접속사는 히브리어로 캔이라는 말이에요. 캔. 그런데 이는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면 되죠.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렇게 뭐뭐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유라는 말은 파타라고 하는데 이는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응대라는 말은 아나, 대답하다, 응수하다 그런 뜻인데,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거기 아까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미소로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준다 등등의 내용을 이렇게 본문, 행음에 대한 진노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유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가 위로하여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의 능력을 노래하듯이 노래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말씀하신 것이다. 번역된 내용대로.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고 쉽죠. 자, 그리고 21절로 23절 이쪽에 보면 21절로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응하여 땅을 회복시키고 긍휼을 베풀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예언하지요. 로암미를 암미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21절로 23절에서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3장 1절부터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며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부터 우리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살던 음부 같은 저희들 그래도 용납해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사오리까. 항상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동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감동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로암미를 암미로 만들어주시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늘 변함없이 지속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